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제 최종 심판을 선고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판사가 그 재판 맨 마지막에 최종 판정 선고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만약 어떤 죄수가 징역 20년, 사형 이런 선고 받는 것을 딱 보면 우리는 즉시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죄를 졌을까? 마찬가지로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집은 이제 하나님께 영원히 끊어짐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건데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여로보암의 죄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그 충분히 알아야 되고요.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다라는 사실을 본문이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잘못을 쭉 짚으시는데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주관자라는 사실을,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줬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의지해야지, 나를 바라봤어야지. 왜 나를 등 뒤로 버렸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악을 행하고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확히 집어주시는 여로보암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의 첫 번째 잘못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 사실을 잊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일들이 최종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자기 꾀로 어떻게 하면 이 남자들 예루살렘으로 안 보낼까 하다가 죄를 짓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22년 전입니다. 22년 전에 여로보암이 처음 그 아이야 선지자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네가 나를 위해 이런 일들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를 위해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내가 만일 내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세워주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뺏는 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섬기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실 거니까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부른 찬양이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 좋은 오퍼를 버리고 훨씬 더 어려운 길을 택하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 좋은 오퍼를 버리고 훨씬 더 어려운 길을 택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머리로 튼튼한 나라 만들고 튼튼한 왕가를 세우려고 하다가 우상 숭배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망하고 가정 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생과
자기 스스로 세우는 인생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세워주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왜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꾸 나를 조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생은 기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워주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궁금하시면요. 여러분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기독교 소설가 중에 미국의 유명한 프랜신 리버스라는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 성경 이야기들을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 기독교 소설을 썼는데 제가 볼 때 성경 내용에 아주 충실하고 정말 감동스럽게 잘 써요.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아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아론과 모세가 처음 바로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세요. 그래 하나님 예배하러 갈 겁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가 자기 이름처럼 바로 풀어주는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죠.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쓴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인 십장들이 벽돌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외제를 당하자 그들은 바로에게 정의와 자비를 빌러 찾아갔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만나러 갔다. 풀려나온 십장들은 피범벅의 꼴이 말이 아니었다. 당신들 때문에 바로는 우리가 게으름 핀다고 믿잖아요. 당신들이 해준 일이라고 문제를 일으킨 것밖에 없어요. 바로와 신하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악화시켰으니까 주님께서 당신들을 심판하시기를 바라요. 당신들은 그 사람들한테 우리를 죽일 핑계거리를 줬다고요. 자, 이럴 때 아론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론의 반응을 이렇게 썼습니다. 아론은 절망했다. 그는 이 일이 쉬울 줄 알았다. 주님께서 한마디만 하면 노예의 사슬이 끊길 거라 생각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다시 벌하시는 걸까? 이집트에서 이 긴 세월 동안 이미 충분히 벌을 받지 않았던가? 이게 아론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될 때가 많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 모세의 반응을 읽고 제가 충격과 도전을 받아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모세의 반응입니다. 전 기도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에 순종하는데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그때 우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황폐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가 유대인 달력으로 기슬르월이었습니다. 발음이 안 되네요. 기슬르월. 기슬르월은 우리 달력으로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을 말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1장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2장에서 느헤미야가 드디어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서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때가 언제냐면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1장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 듣고 곧바로 왕에게 부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4개월 정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왕께 나가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4개월은 내 뜻을 걸러내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조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기도가 4개월 이상을 버틴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기도가 4개월 이내에 사라지면 내 뜻대로 하는 기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제사 드렸습니다. 그건 나는 하나님 못 기다리겠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태도와 같은 거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인내를 주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잘 못 기다리시는 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 인내하지 못하시는 분들, 인내하려고 하지 말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기도가 나를 인내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게 만들어줍니다. 한홍 목사님은 말합니다.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게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 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어요.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기도. 요나서에 적혀 있죠. 자, 그랬더니 어떤 놀라운 일이 요나에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냥 요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곳은 깊은 바다였지만 물고기가 요나를 뱉은 곳은 니느웨 근처 해변가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요나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물고기를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싼 이 상황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나를 멈추게 하는 것이지 상황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우리 상황이 더 잘 움직여요. 하나님의 뜻대로. 왜냐하면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상황을 움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도 안 하면 나만 움직이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지만 기도하면 나만 빼고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거 나중에 명언이 될 것 같아서 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쓰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들, 모든 기회들, 모든 환경, 모든 나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항상 신기하게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을 통해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은 애굽에 있어야 될 때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야 될 때 애굽에서 나와요. 근데 여로보암처럼 하나님께 등 돌리고 내 생각대로 살면요,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요, 거꾸로 가지 말아야 되는 곳으로, 가지 말아야 될 때 들어가요. 거기서 나와야 될 때 안 나와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러 교회에 오세요.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생을 여러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로보암의 죄는 우상 숭배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주제예요. 우상 숭배. 여러분, 우리 사람은 계속해서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계속 습득하고 흡수하고 배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닮아가요. 뭔가를 닮아가요. 그 아버지 밑에서 그 아들 괜히 나오는 거 아닙니다. 많이 봐서 그래요.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구에 있는 회사하고 멜번에 있는 호주 회사하고 무역을 하는데 통역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한 4개월을 대구에서 오신 분들하고만 생활하니까 이 완전히 대구 사투리가 제 입에 배가지고 이거 다시 벗겨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꽤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게 입에 착착, 경상도 사투리가 대구가 세요. 이게 착착 달라붙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표준말로 내가 그동안 답답하게 내 감정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닮아가는 거예요. 금방.
여러분 사투리만 담는 말 언어 금방 배워요. 왜 우리 언어가 중요하냐면 말 금방 배워요. 10명의 정탐꾼이 원망하니까 60만 명, 200만 명이 금방 배웠어요. 고기 달라, 고기 달라. 사춘기 애들이 왜 친구 따라갈까요? 이 물렁물렁한 애들이라 흡수력이 빨라서 그냥 보는 대로 닮아가는. 그래서 사춘기 애들에게는 두 개가 정말 중요한데 환경이 중요하고요, 모델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환경 개선은 우리에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아요. 학교는 바꿔줄 수 있고 또 심지어 이민을 와서 나라를 바꿔줄 수는 있지만 이 세상을 내가 바꿔줄 수는 없어요. 학교 가서 그 애들 다 바꿔줄 수 없어요. 환경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크리스천 부모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모델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좋은 모델이 돼주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순종을 배우고 인내한 거지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환경 때문에 이삭이 된 게 아닙니다. 환경보다 모델을 더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분위기만 점검하지 마시고 요즘 얘네들이 마음속으로 누구를 모델로 삼고 있는지 부모는 그거를 파악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제 어머니 아버지는 그걸 파악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환경만 좋은 데 주면 제가 잘할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잘못된 모델들이 들어있어서 제가 서태지 세대거든요. 자꾸 제가 이상한 것을 닮아가는지 모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델은 가까이 있다고 롤모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멀리 있는 것도 롤모델이 돼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왜 사무엘처럼 안 됐냐면 사무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무엘처럼 안 된 게 아니라 사무엘을 롤모델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처럼 안 된 거예요. 다윗의 아들들도 다윗이랑 같이 살았는데 다윗이 그들의 롤모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처럼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가까이 있는 존재를 무조건 닮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존재보다 훨씬 더 빠르게 무섭게 우리가 닮아가는 존재가 있는데 그 실태를 파악하면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에요. 예배하는 대상. 예배하는 대상, 마음속으로 예배하는 대상보다 우리가 더 확실히 닮아가는 존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보다 인간의 마음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사랑을 다 쏟아붓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형상을 자꾸 닮아가게 되고 우리가 돈을 예배하면 돈이 가진 특징들을 닮아가게 돼요. 자꾸 사람들과 관계 이익 중심으로 보고 계산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예배하면 마귀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마귀의 성품이 내 안에 생겨요. 워런 위어십이라는 미국의 훌륭한 성경 주석가가 있는데 이 목사님은 이사야 14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성품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ambition, pride, deception. 야망, 교만, 거짓이다. 여러분 이 나라가 세워지려면 많은 게 필요하죠. 근데 나라를 세우는데 기술도 필요하고 문화도 필요하지만 그 가장 필요한 기본 조건 세 가지가 있죠. 땅 필요하고 국민 필요하고 법 필요하고. 그런 것처럼 이 이사야 14장 14절을 보면 마귀를 형성하고 있는 마귀의 가장 기본적인 캐릭터 세 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야망과 교만과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압이라고 우리 주님은 부르셨어요. 그 중에 야망하고 교만만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마귀의 성품은 앰비션, 야망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섬기면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야망을 품는 사람들이 됩니다. 반드시 야망이 들어와요. 옛날에 청년부에서 어떤 한국에서 온 여자 청년이 꿈이 뭐냐는 질문에 건물주가 꿈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대답하는 거 보고 20대 청년이 꿈이 건물주래요. 그래서 저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10중 8구 그건 꿈이 아니라 야망 같아요, 제 생각에. 마귀도 야망이 있습니다. 마귀는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어요. 14장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사단의 꿈이에요. 하나님처럼 높이 올라가는 것. 하나님이 되는 게 사탄의 꿈이에요. 근데 사실 이건 꿈이 아니라 100% 야망입니다. 여러분, 꿈과 야망의 차이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면, 판사가 되는 거는 꿈이고 부자가 되는 것은 무조건 야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판사가 되는 게 야망일 수도 있고 부자가 되는 것이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꿈과 야망은 어떻게 다른 거냐면 간단합니다. 꿈은, 비전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망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야망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원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망입니다. 신기루예요, 신기루. 어떤 사람이 출세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꿈을 이뤘어요. 출세했어요. 근데 와보니까 전혀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 꿈 붙들고 산 게 아니라 야망 붙들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야망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붙드는 게 야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은요, 이게 하나님께 받으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왜냐하면 우리 쪽에서 그게 꿈인 거지 하나님 쪽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꿈은 나타나요. 그래서 야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야망이 우리를 어떤 사람들로 자꾸 만들어 가냐면 자꾸 반칙을 쓰게 하고 비겁한 사람이 되게 하고 순수한 도덕성을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은 요셉은 정욕을 오히려 절제했어요. 하나님의 꿈이 요셉으로 하여금 정욕을 절제하게 만들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만들고 고난을 인내하고 참게 만들고 준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실하고 정직하고 도덕적이면서 다 준비된 사람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그게 요셉이죠. 우리가 우상들을 섬기면요, 우리는 마귀의 앰비션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되지도 않을 자꾸 헛된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 과정 속에서 반칙 쓰게 돼요. 그래서 도덕성 다 무너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 참된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망가뜨리는 앰비션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 그 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귀의 성품은 교만이에요. 교만이 뭘까요? 그냥 높아지는 게 교만은 아닙니다. 높은데 겸손한 사람들 생각보다 세상에 많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인데 겸손하신 분이에요. 교만은 이런 겁니다. 높은데 올려놓으면 변질하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높아지니까 착각하는 거, 주제를 모르는 거,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 그게 교만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한국에서 아파트가 몇십억으로 뛰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사람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없대요. 딴 사람이 됐어요. 근데 참 재밌죠. 아파트 값이 다시 떨어졌어요. 그때 진짜 신기하게 사람이 다시 돌아왔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대. 너 돌아왔구나.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하만이 처음부터 교만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만이 언제부터 교만해졌냐면, 교만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절해야 돼 라고 생각했냐면, 왕이 하만을 높일 때부터 얘가 눈이 확 돌아간 거예요. 교만해졌어요. 에스더 3장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만처럼 높아지면 교만해져요.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냐면 낮추심으로 다루시는데, 이 낮추시는 타이밍에는 두 가지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해져서 낮추시는 것이 있고, 이건 징계예요. 하나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미리 낮추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훈련입니다. 전자는 나중에 깨뜨리는 방법이고 후자는 미리 깨뜨려 버리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안 그런 사람이었는데 높아지니까 변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변했고 사람들을 향해서 변했어요. 자꾸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사람이 변질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다시 낮추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 과정은 절대 유쾌한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징계 받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참할 수도 있어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겸손하더니 왕이 되니까 사울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제사장들도 막 죽여요. 교만해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관을 다시 뺏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비참해졌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 올려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높이 올라갈 때 교만해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깨뜨리는 그릇들이 있어요. 하여간 사람은 안 깨지고는 높은 데서 교만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깨뜨리시든지 미리 깨뜨리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높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깨졌어요. 엄청나게 깨졌어요. 형들에게 깨졌고 보디발의 집에서 깨지고 감옥에서 깨졌어요. 그랬더니 올라가도 안 변해요. 착각하지 않아요. 다윗도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미리 깨뜨렸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니 오히려 잘했죠. 골리앗 죽이고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왕에게 순종했어요. 하나님 섬기고 시편 짓고. 근데 하나님 미리 깨뜨려버려요. 얼마나 깨졌으면 다윗이 자기는 벌레다 벌레. 그래서 왕이 돼도 이 사람 똑같아요. 착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왕이시지. 하나님이 날 청지기로 세운 거지.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는 40년 깨졌어요. 40년 깨졌어요. 미리 깨졌어요. 그래서 200만 명의 리더가 돼도 착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높이 쓰실 그릇들은 높은 데서 교만해지지 말라고 미리 깨뜨립니다. 그래서 깨진 그릇은 하나님 쓰시기에 제일 좋은 그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최고의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은 기본이죠. 그릇이 당연히 깨끗해야죠. 그릇이 더러운데 그걸 뭘 담겠어요. 그릇은 당연히 깨끗해야 돼요. 제일 하나님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 아니라 깨진 그릇이에요. 깨진 그릇. 왜냐하면 깨진 그릇을 담으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깨끗한 그릇도 높이 올려버리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무슨 소리 할지 몰라요. 엄청난 걸 담았더니 내가 이런 줄 알고 나는 엄청난 그릇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나 깨진 그릇은 이미 산산조각 내고 산산조각 난 거 하나님이 다시 붙여놨기 때문에 얘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되고 200만 명의 리더가 되고 하나님 등 봐도요. 얘는 착각하지 않아요. 얘는 인기, 사람들, 명예, 권력, 돈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별로 매력을 못 느껴요. 여러분 스카치 테이프 계속 붙였다가 띄었다가 오래 하면 다 닳아가지고 더 잘 붙지 않는 것처럼
모세나 다윗이나 요셉처럼 하나님이 그냥 미리 산산조각 깨뜨린 그릇은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인기 이런 것들이 별로 매력이 없어서 잘 달라붙지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깨끗한 그릇은 많은데 깨진 그릇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이었는데 그중에 요셉만 깨진 사람입니다. 다른 형들은 높이 올려주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요셉은 높이 올려놔도 난리 나지 않아요. 깨진 사람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라이처치로 부르셔서 깨뜨리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거 은혜예요. 축복입니다. 잘 깨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깨짐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붙이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거를 내가 도저히 담았다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거를 담으세요. 그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어떻게 히브리 노예가 애굽 총리가 돼?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담으실 게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때 흔들리지 말고 착각하지 말라고 깨뜨리신 거예요. 네가 이세 아들 베들레헴 목동, 네 아버지조차 너를 잊어서 부르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 잊지 말라고, 교만해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윗은 미리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죽을 때 보니까 그 엄청난 고대 성공한 왕이 자기를 이스라엘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란 호칭은 사람들이 다윗을 불렀던 말이고 다윗은 스스로 죽을 때 보니까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자기 이세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난 이세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높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높이 세워진 자라고 불러요.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이 유일하게 자랑하는 게 있다면 나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었답니다. 나는 예배 엄청 잘 드리는, 나는 찬양의 사람이었다. 이게 다윗의 유일한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이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다. 나 왕 될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는 40년 통치했지만 하나도 변질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다윗 목동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상 숭배를 통해 끝도 없이 야망, 교만, 거짓, 마귀의 성품을 집어넣는, 그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통해 겸손과 사랑과 정직과 진리, 하나님의 성품을 열매 맺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짧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로보암의 집에서도 한 아이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에게 내려진 심판은 여로보암 개인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의 하여간 그 혈통, 그 온 집이, 가문이 하나님께 끊어지는 심판이에요. 엄청 무서운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일까지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강하냐면, 그 여로보암의 집에 있는 한 아이, 오늘 본문에 나와서 미리 일찍 죽임을 당하는 이 아이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로보암의 집, 저주 아래 있는 그 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하신다는 사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이 다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를 가르쳐야 돼요. 지금 저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이 땅에서 교육이 아니라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교육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은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의 이 아이는 교육이 살린 게 아니라 은혜가 살렸어요. 교육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아버지가 여로보암이에요. 우상숭배 보고 자랐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 환경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뭔가 잘못됐다. 나는 나중에 커서 왕이 되면 아버지처럼 안 하고 나라를 개혁하고 여호와를 섬겨야 되겠다. 아마 그런 선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작게만 적어놓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알았어요. 비록 이루지도 못하고 일찍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살릴 수 있고 어느 곳에서도 살릴 수 있어요. 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셉 얼라인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있는데 교육보다 왜 은혜가 더 중요한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은혜로 오해하기 쉽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흔하다. 그러나 교육만으로 충분했다면 요아스보다 더 나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의 숙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무척 열심히 이어서 여호야다에게 성전에 퇴락한 곳을 수리하도록 명했다. 하지만 그것은 훌륭한 교육 덕분이었을 뿐. 이후 훌륭한 가정교사가 없어지자 요아스는 쇠사슬에서 풀려나온 늑대처럼 우상숭배자로 전락했다. 요아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육 효과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교육자 여호야다가 있을 때 그 교육 효과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수리하고 선한 일을 했어요. 근데 교육자가 사라지니까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쇠사슬에 풀려나온 늑대처럼 하나님의 선지자 죽이고 우상숭배자로 전락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민 오셨나요? 왜 유학 오셨습니까? 교육만 한다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부모님들도 은혜 받아야 되고 우리 애들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받으라고, 은혜 주시라고 섭리로 우리를 크라이처치로 부른 거예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 잘못된 교육 받았습니다. 잘못된 거 가르치는 학교 다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을 다니엘로 만들었어요. 바벨론에서. 요셉의 환경은 엉망이었어요. 요셉보다 환경 엉망인 사람 없어요. 가정 환경도 엉망이고 아버지도 엉망이고 어머니도 엉망은 이상한 사람이고 형들도 엉망이고 환경이요? 최악이었어요. 감옥이었어요. 감옥. 우상들이 가득한 나라에서 컸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아는 요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어느 학교 가고 어느 도시에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로보암의 망한 집안에서도 아이가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학교 다니고 아무리 좋은 도시에 살아도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도 압살롬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 되는 겁니다. 암논 되는 거예요. 암논. 자기 누이하고 동침하는 다윗의 아들이에요. 크라이처 차은혜 장로교회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는 그런 은혜의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은혜의 근거가 되시고 은혜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다시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은혜가 다시 채워지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마귀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매 주일 이렇게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저희들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가 기도하는 동안 그 물고기를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멈추지만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한 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